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 축복기도원에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오늘 마지막 저녁 함께 모였습니다. 절기 끝에 축복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육신의 형편도 아시고 건강 문제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아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소원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원장님의 사정을 아시고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의 사정을 주님만을 아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귀한성의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빈차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성의 마지막 밤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숫자 4.5하고 5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예. 그렇죠. 4.5하고 5하고. 예. 근데 이 5가 0.5가 높으니까 매일같이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물 떠와라, 커피 타와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숫자가 4.5가 작으니까 매일 심부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4.5가 나 이제 네 심부름 안 해.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숫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때 4.5가 뭐라고 했냐면 나 정 뺐어 그렇게. 정을 빼니까 4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5보다 9배가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정 뺐어 그러고는 그때부터 5를 심부름시키고 말이지. 그 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은 그 문제가 귀한 성회를 통해서 해결되기만 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타고 세상에 포로가 되고 무엇인가 문제에 눌려있던 우리인데 그 문제점, 점만 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랍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셔서 불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귀한 성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희 단체의 총재님, 명예총재님, 뭐 사무총장 그런 분들 다 와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가셨는데 마지막 주자로 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높으신 분들이 와서 다 은혜 끼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참 부담가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 부족하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천국 찾아가는 비밀지도고 암호문서고 무언가 감춰진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예요. 전라도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그날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암호가 열쇠 막 이제 하다가 암호 그러니까 암호를 틀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빵하고 쏘잖아요. 근데 열쇠도 말이 안 나오고 사투리로 쇠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호가 틀리니까 그냥 쏴버렸어요. 근데 죽으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쇠대도 열리는데 그러니까 쇠대도 열리긴 열리지 사투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감춰있는 비밀과 암호를 잘 풀면은 그게 통과가 되는데 그걸 잘못 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우리 모든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저는 이 밤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의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제가 9절이죠? 네, 아니요. 10절 맞나요? 제가 홀수를 했잖아요. 아까 부제 읽으셨어요. 제가요? 제가 착각했군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그랬죠. 거울.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저희에 당한 그 일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제가 칠판을 오늘 사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본복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다시 번역을 하면서 애굽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이 여정이 곧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애굽에는 누가 삽니까? 애굽 백성이 살죠. 또 하나는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 그럼 애굽을 누가 다스립니까? 바로는 원수 마귀 죄악 세상을 합법적으로 공중권세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사탄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고 애굽 백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원수 마귀 바로 밑에 지옥 가게 될 애굽 백성도 살고 있고 천국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모세가 와갖고 10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죠. 요거를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절 중앙에 뿌리고 떠나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악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요게 신앙의 싹이 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부모가 이제 예수 믿어갖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던 개인적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출애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싹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식임을 받는 체험을 하고 애굽을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애굽을 떠난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악된 애굽을 떠나서 천국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걸어야 할 여정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면서 설교하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 모세와 함께한 이 여정을
스데반 지사님은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광야 교회, 광야 교회.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닥치냐면은 애굽을 떠났지만 즉각적으로 누가 쫓아와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600명의 마병들을 데리고 쫓아온단 말이죠.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열으셔갖고 애굽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전부 수장시키고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만남의 주자기를 먹으면서 축복 과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아말렉이 또 그 다음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로 완전히 손을 들고 나니까 그때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미디안 연합군이 한꺼번에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때 비느하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기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쳐들어오는 외세, 바로 군대가 쳐들어온 첫 번째 싸움이 있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두 번째 싸움이 있고 미디안이 쳐들어온 세 번째 싸움이 있는데 이 외세가 쳐들어온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악령들의 공격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라고 그 욥에게 사단을 붙이죠. 사단을 붙이면서 생명만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욥에게 시험을 해갖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 다 죽어버리고 열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일어나고 아내 맞아 와서 온몸 불평하고 이런 모든 환경들, 그 하나님이 욥에게 붙인 사단을 통하여 허락하신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분명한 출애굽을 하고 나는 그때부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악령들에 의해서 세 차례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스케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세를 만나는 우리의 경계라고 분명히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굽을 떠나면은 바로 축복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귀신 들고 사업 실패하고 이혼당하고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하는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 강연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당한 모든 일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될 건데 그거 안 되고 지하전까지 겪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도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겠어요. 얼굴에 써있네. 공중전에다가 지하전까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안 겪고 어떻게 하겠어요. 산전수전, 지하전 다 공중전 겪은 사람들이 이 기도 어려우는데 그걸 내가 해봤어야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생명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말이죠.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정도는 반드시 위로를 맛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꼼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문제들 광야를 지나가면서 말이죠. 모세를 향하여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맛있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늘 교회가 났냐. 그러면서 그 모세가 본 누구예요? 예수님. 그 모세가 바로 성령님.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잖아요. 지금 10대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반석을 깨뜨렸는데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으면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서 이 광야들 죄와 세상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왜 지나가게 하시느냐? 애굽에 살고 있던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세 이상 계속했을 때 실제는 한 200만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 60만 명이 떠났는데 40년을 지나면서 요단강 직전에 다시 계속하니까 몇 명이에요? 또 60만 명이죠. 애굽을 떠났던 애굽의 첫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60만 명이 태어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건 무슨 비밀이냐면 애굽에 살고 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 죽고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 중심의 새 사람만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이게 차가 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크게 대형교회를 내갖고 몇십만 명을 모으고 몇 명을 모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야 연단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의 옛사람 60만 명이 얼마나 죽어졌느냐, 얼마나 예수님 중심의 인격으로 새롭게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발견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집회를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이런 일을 산전수전 공중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 과정을 지나가는 목적이 그 60만 명을 깨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 하잖아요. 그 자기의 정체가 성령 받지 못한 옛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이래로 받은 그 유전적인 모든 죄악 아래 있는 사람들, 옛사람, 그게 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예요. 그걸 잘하고도 그러고 말이죠. 옛사람이라고 하고도 그걸 60만 명이라고 하고 말이죠. 원죄 아래에 있던 모든 성령 받지 못하고 출애굽하지 못한 나의 그 일성품의 사람, 그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과정 속에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유, 나는 이거 첫 번째 바로하고 싸우면 싫어. 피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정해진 스크립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도 이때 10대 재앙을 통해서 떠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때도 병들고 귀신 들고 사업 망하고 말이죠. 이런 많은 일 당해.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떠나고 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바로의 문제가 쫓아와서 또 연단 속에 들어가고 말이죠. 저는 이런 진리만 가지고 이제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담을 해보면 요 바로의 추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단만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걸려요. 그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에서 수장되니까 따라오는 악령의 세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축복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모든 게 축복이 아니고 연단 축복, 연단 축복, 연단 축복.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단하셔서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듯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연단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이 연단 과정의 이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과정에 집어넣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문제점을 뽑아내야 되고 우리는 해결해야 되고 그 과정을 싸워 이겨내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들이 있다. 이렇게 신앙. 출애굽하고 우리 꼬마가 이렇게 태어나서 점점 커가는 것처럼 딱 신앙에 싹이 나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 바로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야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싸움이 끝나야 청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싸움이 끝나야 신앙의 어른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전부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의의 태양 대신 주님처럼 천국에 가서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영광도 있고 달처럼 그거보다 작은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들도 얼마나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
밝은 빛 있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받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무슨 영광을 받을 정도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느냐, 그것 가지고 천국에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에 싹이 나서 아이들의 신앙이 되면 그때 별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면 달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미 내세 받게 된 천국의 모든 평화와 그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받게 되면 그게 태양, 해의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찬양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함께 있는 그 기쁨을 주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 들어가십니다. 우리 영 목사님, 세상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평안, 평양이 원래 그 평양이라는 게 평안이라고 하는 평안의 도시예요, 사실은 그게요. 네, 지금 마귀들이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한국의 평양이 평안의 그 도시예요. 그냥 계세요, 제가 좀 볼게요. 바쁘게 한다드려서. 이 평안이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요? 이스라엘의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그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 속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시 하나 찔려도 안녕하지가 못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원이 평안하십니까? 교회가 평안하십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저 밑에 주일학교 유아아이까지 모든 지체들을 그 공동체 일원이 하나하나 제자리에 딱 정리돼갖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럼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내 지체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평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평안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교회가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 빛과 그 거룩함과 그 사랑,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디모데서 3장에 그랬어요. 후서 3장에 이 말씀에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말이죠. 다 자기 중심의 사랑인 거예요. 목회를 해도 자기 중심의 사랑인 거예요. 교회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가 없는 데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 그분의 비, 그것이 충만한 그 세계로 우리를 지금 초청해서 빌려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언제가 그 영광 속에 나갈 거잖아요. 그 평안을 맛보고잖아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거룩함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할 때 참 많은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가는 날이 오는구나. 그 거룩함을 이루는 날이 오는구나. 그 완전한 사랑을 맛보는 날이 오는구나. 그 생각할 때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광야 여정 과정에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문제들을 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광야 교회 속의 인생들이 나아갑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그 잔치에 참석했을 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아까 사회보는 목사님은 떨어졌는지나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이 좀 달랐지 모르겠어요. 번역들이 하도 많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포도주가 모자라.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서 바닥이 나고 떨어지고 모자랄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병이 된다는 건 뭡니까? 건강이 모자란지라. 오늘 함께 오신 전도사님 시아버님이 지난주에 대장암 3기로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 크게 하시고 퇴원하시고 저도 신방 갔다 왔습니다. 건강이 바닥이 난 거예요. 얼마 전에 부정의 누군가 저를 초대해서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영어 유치원을 10몇 군데를 하는데 그게 자꾸만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겨갖고 막 이상한 사람들 보내갖고
유치원들을 깨뜨리려고 하고 말이죠. 그거 큰 문제죠.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모자라고 말이죠. 경제가 모자라고 말이죠. 그 영적으로 우리가 모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바닥이 난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해내야 되는데 사랑이 떨어졌어요 지금. 바닥이 나버렸어요.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무언가가 지금 모자란다 이 말이죠. 이 한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자란 것이 채워져야 되는 얘기죠. 아까 말씀을 살짝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한 얘기 들으시더라고요. 그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그 미친 열정이라고 해서 저도 그런 일을 해봤으니까 미친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좀 다르게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꼭 그렇게 안 해고도 또 가족에게 너무 피해 안 주고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60 중반을 넘어가고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은퇴도 좋은 나이인데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인사하면서 제가 그런 했어요. 35년을 목표를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뜻대로 한 번이라도 살아보려고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여기 왔어요. 기도해보고 말이죠. 하나님 뜻 아니면 여기 안 왔다니까 지금. 뜻대로 해보려고 말이죠. 뜻대로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자가 되고 싶어갖고 그래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 순교자가 돼갖고 예수님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이 명찰 2개를 주면서 하나는 자기 이름 쓰고 하나는 뭐 하다고 하는지 쓰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무개 쓰고 여기다가 순교자 자기 그토록 순교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사한테 그러시더래요. 저 명찰 하나 띄워라. 이름은 그냥 놔두고 이 순교자라는 거 띄워버리라고. 그 뭐라고 씁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자살자.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거기에 가라고 한 적이 없다. 너를 거기 가서 죽으라고 한 적이 없다. 자기 열정으로 가서 죽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순교자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가서 죽은 거예요. 꿈속에 평소에 사살하고 순교되기를 소망했으니까 그 꿈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는 순교자가 아니고 자살자야. 얼마나 놀라운 충격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열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때따라 미친 열정처럼 말이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뜻대로 가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그분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섭리고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나의 환경에서 모든 것이 바닥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거를 결정으로 세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내가 왜 이렇게 바닥에 나느냐? 왜 이렇게 모자라는 것이 이렇게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부터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무리간의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밤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귀를 열어 듣게 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나시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셔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성경인 겁니다. 성경.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생기고 말이죠.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지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갖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면 잠잠하라 보유하라 그럼 파도가 멈춰버린단 말이죠. 나의 환경에 파도가 몰아칠 때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그
모든 올라오는 파도가 다 멈춰버리고 우리 환경에 변화가 오게 되리라.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148편 148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이 광풍이 허리케인이에요. 지금 미친 바람이란 말이죠. 그 바람이 저절로 태어나고 저절로 부러지고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그게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쫓아서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147편 보시죠. 147편 1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기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물이 어릴 때 왜 흘러요? 말씀을 보내주시니까. 눈이 왜 내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내주시니까. 소리가 왜 내려요? 말씀을 보내주시니까. 우박이 지금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니까,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져서 현재적으로도 말씀으로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우주 만물만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지으신 인생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죠.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편 찾으셨으니까 105편을 한번 보시죠. 105편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주 만물에게만 지금 말씀으로 다스리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으신 인생 속에도, 자, 요셉을 이제 7년 기근 속에 하나님이 애굽의 동초를 세우시는데 그 총리가 되기까지 꿈꾸는 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파란만 자가 생애를 살아가요. 지금 웅덩이에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팔려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감옥 가고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전부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요셉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바로 이 과정이라는 데, 이 과정을 나에게 생겨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요셉을 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가 되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해버리니까 따라왔던 악령들이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축복 과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 버리니까 그 다음에 승리하는 거예요. 손을 이기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치고 말이죠.
이 싸움은 점점 이겨가는 싸움인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던 첫 번째 싸움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의 마병대가 따라오는데 200만의 군대가 일방적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싸울 때는 손을 들으면 이기고 내리면 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싸움이 매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그 순간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그 순간에 지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악령을 쫓아내는 그게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혈기를 다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속에서 죄를 졌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가면은 그 순간에 지는 거예요. 그 여기 와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세 번째 싸움에서는 완전하게 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연합국을 다 먹죠. 그러니까 점점 싸워 이겨가면서 점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아시아 7개를 말하면서 아시아 7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 12가지 축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싸움을 전부 이긴 그들에게 12가지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겼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비밀을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비밀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에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짓죠. 이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날 때까지 인류 역사 전체가 이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이 애국을 떠나서 세 차례의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성장한 거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또 한 가지 모형으로 인류 전체가 애국을 떠나서 세 차례의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까지 인류 역사를 전부 이 과정에 맞춰서 모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큰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이 나타나는 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나타나기 전에 인류 전체가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이 과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여기다가 대비를 하면 100%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과 말씀으로 풀어지니까 요한계시록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출애굽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간영해서 싹 쓸어버리고 사람 지은 것을 위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노아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출애굽해갖고 지금 인류 역사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지기까지 이 과정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년 대환란 직전 여기까지 인류 역사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큰 비밀이죠.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큰 비밀이고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그렇게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스케줄을 떠나서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차례차례대로 이 과정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잘 깨달으면요, 신앙 상담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지금 홍해를 통과시키려고 이 막바지가 왔구나.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상담하기 좋아요. 자,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자, 4절 보겠습니다. 107편에
저희가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과일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른 성에 거하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 인도하시죠.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18절에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기도 이제 뭐 병이 난 거죠. 지금 식물을 싫어하니까 말이죠. 그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사망과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건지시는데 반드시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여 년 살고 있다 왔는데 그 제가 아는 집사님네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두세 번 사관이 됐어요. 그분들이 저희가 훈련을 보내갖고 이제 근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작은 아이가 말이죠. 아빠 월급할 때가 될 뜸해서 이제 말이죠. 아빠 나 학교에서 뭐가 필요해. 그 구세군 사관이 목사 같은 분인데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빠 지금 돈 없어. 돈 생기면 사줄게. 그럼 그 아이는 정확하게 월급날이 딱 되면 또 와서 손 내미는 거예요.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그 아이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내기 위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돈이 딱 생기면 가서 아빠 약속했잖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36,500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구구절절 약속들이에요. 36,500가지.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브리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겠어요? 고아를 3,000명이나 먹였어요. 성경을 찔러서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말이죠.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역을 했는지 몰라. 오늘 고원에 양식이 떨어졌다고 총무가 와서 막 호들갑거려. 양식이 떨어졌다. 근데 그분은 말없이 성경을 피는 거예요.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지금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장이라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씀을 펴놓고 아버지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양식이 떨어져가고 고아 3,000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 아버지로서 오늘 내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오늘 빵빵하고 트럭이 오잖아요. 빵 공장에 불이 나갖고 먹을 수는 있지만 팔지 못하는 빵을 몇 트럭 싣고 왔어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로서 쪼집으려는 일생의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는지 너희가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맛보려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나에게는 옛날처럼 6개 항아리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갖고 갖다 주어라. 똑같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다르고 내 환경이 다른데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무슨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근데 먼저는 이 성경 안에서 먼저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만큼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서 잔뼈가 굴려갖고 이제 어느 시간에 고기가 많고 어떻게 그물질을 해야 되고 모든 걸 하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밤이 맞고 수고한 것처럼 오늘 목회사역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지금 문제에 걸려있어요. 지금 어느 환경에 잡혀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혔습니까? 2배에 가득 채웠다고. 그게 팔아갖고 얼마치 됐다고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죄인인 것이 발견된 것처럼 그렇게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인 것이 발견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오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고 말이죠.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내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이 났잖아요. 사실은요. 영적인 눈을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이북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블레셋을 강하게 갖고 이스라엘을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오늘 88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건데 그때부터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됐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을 일으키는 것처럼 북한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민족적인 회개 역사를 일어나야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죄인인 것이 발견돼야 돼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죄를 지고 있었구나.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붉은 악마를 가지고 하고 말이죠. 이번 올림픽 때도 도깨비 불장난을 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그게 가졌습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 죄가 드러나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축복을 받고 이 연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실 거네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마지막 때 크게 쓰실 한국교회니까 하나님이 회개시켜야 되는 거죠. 그 죄인에게 발견돼야 되죠. 뭐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게 지금. 그게 발견돼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 들어야 되죠. 제가 첫 목회를 83년도 무렵에 서울의 봉천동 거의 지하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방세계 지하에서 방세계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 성도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야말로 뜨거운 열정을 줘갖고 미친 열정을 줘갖고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제가 영등포 시립병원이 지금은 없는데 영등포 시립병원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소아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행여 환자예요. 너무나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해하고 말이죠.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갖고 내 교회 가서 응답받아갖고 이 아이를 치료해주겠다고 말이죠. 너무 불쌍해 보여 12살. 눈이 합동적인 거 갖고 다 멀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 아이. 그걸 누가 줘요? 시병원한테 가갖고 제가 띠를 써갖고 각서를 써놓고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교회로 말이죠. 맨 기도하러 나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 오갈데 없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저 상가산에서 텐트 쳐놓고 한겨울에 기도하는 전도사 부부 이런 사람들만 교회 와요. 이게 피난민 수용소에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갖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야 제가. 근데 그게 다 저를 만들어가는 그거 같아요.
그런 쌀한 말을 팔아놓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그저 강대상에서 이제 겨울 잠바라 입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쌀한 말을 미리 팔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때는 신령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40명인데 그 하나하나의 영적 상태가 다 알아져 그냥. 그때 되면 지금 타락한 것 같아요 지금. 매일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때 어느 한 분이 그 교회를 오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5년 동안 일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요. 근데 5년 동안 가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갖고 말이죠. 그 기계에다가 다리를 다쳐갖고 중장비에 다리를 다쳐갖고 이제는 귀국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귀국해서 나와서 보니까 부인이 춤바람이 났어요. 5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었어요 이 부인이. 춤바람이 나갖고 말이죠. 있는 집도 다 팔아먹었어요. 남편이 온다니까 너무너무 놀라갖고 아이들을 보증 묻는 방에다 집어넣고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이. 이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병원에서 자살을 하고 말이죠. 5년 동안 나는 그 더운 나라에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보냈는데 마누라가 춤바람이 나가고 다 흥진해버리고 말이죠. 집까지 팔아먹고 아이들을 그렇게 버리다시피 하고 도망가 버렸으니 자기는 편을 다쳐갖고 하고 얼마나 죽을 마시겠어요. 자살을 하고 말이죠. 제 친구 전도사가 그 병원에서 원목을 하고 있으면서 의료 선교하다가 그분을 발견하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매일 그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분이 교회 와갖고 성경을 읽다가 한 주쯤 됐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83년대 전도사님 제가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제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분이 이 말씀을 읽는데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구나. 내가 당한 이런 일이 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번 주일 안에 그들을 다 다니면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제들한테 사과하러 다니는 게 큰 줄.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형제가 장손이었는데 이제 그 형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모든 우리가 형제가 다 알고 우리가 십시일반 이 형제를 도웁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그 83년 그 당시에 1,500만 원인가 거쳤어요 돈이. 아마 지금 돈은 수억이 넘는 돈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기였어요. 말씀 한 절 그 개척교회 이상한 교회 와갖고 말씀 한 절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개척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여름 성경학교에다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 그 눈을 떠보니까 영등포 시립병원인데 병명이 나오진 않아요. 40일이 돼가는데도 병명이 나오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장티푸스래요. 지금 뭐가 얼마나 우스운 병입니까? 근데 한 30-40년 전에 그게 큰 전염병이고 장티푸스가 와갖고 말이죠. 코피가 한 컵씩 나오고 차열을 하고 말이죠. 다 죽어가지고 40일 동안. 저는 그때 죽었구나 그 생각이 그 친구들 아까 그 말한 친구 전도사 병원 의료 선교하는 신학교 동기 친구 전도사 그분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잊어버렸다는데 최의식이라고 하는 전도사 지금 목사님 됐겠죠. 근데 맨날 같이 그분은 제가 최의식입니다 최의식입니다 그러는 분이에요. 전 빌려 동국대학교 성가대장이 예수님 믿고 교회 성가대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의식이라고 최의식이라고. 그분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동대문 쪽에 한라병원이라고 조그만 병원인데 저를 글로 오라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어요. 이 지금 중환자실 옆에다 조그만 방에다 저를 집어놨는데 매일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님께 보니까 3살 먹은 아이가 연탄차가 후진하다가 쳐갖고 애가 병원에 왔어요. 그 아버지가 와갖고 말이죠. 내 아들 살려주지 않으면 병원 부지르겠다고. 그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만 병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
그걸 포기하시는 게 제가 중환자실에서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무리 병을 고쳐주고 아무리 문제 해줘도 결국 인생은 죽는 거구나. 저는 처음 목회가 그것만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언제 죽어도 어떻게 되어도 오늘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병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신앙 전체 목적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말씀이 나를 기도하는 거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 하다가 30년 동안 요한계시록만 하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다 비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오형적인 질에 따라서 계시록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깨닫고 나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딱 신방을 왔어요. 저한테. 이사야를 딱 비더니 내가 너를 연병에서 건지리라. 그 자기 입술 연병이라는 성경에서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흑사병이다. 그분이 5분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떠나가셨는데 내가 너를 연병에서 건지리라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제 가슴으로 들어버렸어요. 그 말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았구나. 말씀이 내게 들어왔습니까?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말씀 한마디라도 그게 살아 역사하는 내 말씀으로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환경에 들어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사람 별명이 시편 사모예요. 시편 사모. 시편을 많이 읽었는데 말이죠. 그 다윗이 어린 시절 부름받아갖고 이제 사울에게 쫓겨당하면서 일생 파란만장한 세계를 살아가다가 오늘 그분이 쓴 시편 안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고 말이죠. 그 모든 말씀 중에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만 하면 그분 나의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나의 산성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 사람은 누구든지 문제 해결하러 시편을 읽으라고. 그래서 시편 사모가 된 거죠. 너무나 많은 지적을 보는 거죠. 거기서 시편을 읽다가 문제 해결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 할 때 먼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환경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다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푸르바사가 올라왔을 때 큰 비를 몰고 오나이다. 이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 다올 때 지극히 작은 거기에서 오늘 작은 구름에서 이제 큰 비가 오는 것처럼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지 못하고 귀를 열지 못하니까 그 환경 속에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저희 처제가 있는데 그 처제 막내 딸이 어린 시절에 지금은 다 교회도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 별명이 전도사예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아갖고 아이들을 막 전도해 보니까 별명이 전도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화가 나갖고 성경책을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갖고 너 이리 와. 이 성경책 들고 서 있어. 벌 받아. 한참이 지났는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화내 어떻겠어요? 근데 엄마는 자존심이 있어갖고 이 아이가 먼저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는 아이대로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말이죠. 끝까지 힘이 들어도 잘못한 소리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저희 처제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이의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굴복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구나 하는 걸 그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가 하는 짓 보면 내 나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없어요? 그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팔을 들고 힘들어도 엄마 잘못해서 소리를 하지 않는 그 아이가 바로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작은 손바닥 같은 그런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보면서 큰 비가 올 것을 알았죠. 내 환경 속에서 작은 변화도
그걸 신비한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실제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 할렐루야. 음성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 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손을 드네요. 저희 집사람이 처녀 때 어머니가 말이죠, 남녀 혼란계획을 밀었어요. 새벽마다 동쪽에다 물 떠났고 말이죠, 남녀 혼란계획을. 잘해야 본전인데 본전도 못 찾는 종게 사실 이게 본전 때문에 믿는다고 말이지. 그래 얼마나 처녀 때 내가 예수 믿기 답답하겠어요. 그 엄마를 위해서 일주일을 처녀 때 금식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이 된다 그런 음성이 3번 들리더래요. 하나님 뭐가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이죠. 너의 어머니가 전도가 되느니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말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전도가 됐어요. 교회 가자고 교회 갑니까 말이죠.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엄마 내 말 안 듣고 교회 안 가면 나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이 담임 목사님이 봉사가 설교하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 증세가 있던지 뭐 몸에 바람이 불었든지 뭐 뜨거웠더니 손 들으라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체험을 한 게 그날 가서 그날 체험을 했어. 나중에 그랬대는데 너도 저기 연설하는 저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돼서 여기 연설하는 사람 목사님이 뭔지 모르니까 설교가 뭔지 모르니까 저렇게 연설하는 저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 성경책좀 하나 사다오. 남녀라는 다 집어지고 매일같이 교회 가고 매일같이 기도를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재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그게 음성으로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음성. 하나님의 종종 우리를 꿈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사적인 방법이 그게 꿈과 환상과 계시와 여러 가지 은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 욥기서 한번 33장 찾아보시죠. 욥기서 33장입니다. 여기서 33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같은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니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니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아기는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꾀를 가지고. 하나님은 교만을 막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두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 칼은 전쟁이죠. 전쟁. 여러 가지 싸움. 이런 방법으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아멘. 꿈이 하나의 은사예요. 그래서 신령한 꿈이 은사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신령한 꿈을 꾸는 은사를 가지셨더라고요. 가끔 꿈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교회 와서 하면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잘못되면 꿈으로 다 보여주는 말이야. 다 보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지금 성도가. 그 서로가 어렵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알게 하시는 게 이렇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일생도 꿈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의 꿈의 사람 요셉처럼 신약에도 그 양부인 요셉이 꿈을 통하여 그렇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죠.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제는 다시 헤롯이 다 죽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라. 전부 꿈으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또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또 꿈이나 이상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오려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원장님?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하라니까 왔어요 제가.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저도 말이죠. 그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 무슨 방법으로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하셔요. 저한테도 계시 연사가 있어가고 말이죠. 이제 어떤 기도 제목 해가지고 기도하면 계시로 딱 나타내 주셔요. 어떤 기도를 알려주셔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어느 후원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해 보시죠. 그럼 한밤중에 거기 교회를 찾아간대. 기도원을 찾아간대. 저 권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목회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제 그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눈물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러 가신대요. 목사님이 강당 밑에서 저 권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떨어진 것이 있나 없나 그걸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 자국은 얼마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눈물 자국이 없으면 동해를 안 가신다. 저도 진짜 좀 미리 와봐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원장님이 저기 이제 강대상에서 권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이 꽃자리 속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말이죠. 좀 와봐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와고 그냥 왔어요. 저 권사님 자리에 눈물 자국 있는지 없는지 보고 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경상도에 그 산에 고창에 아주 그 산이 하나 큰 산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여자분이 전에 이제 학교 교사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저에게서 모셔가고 이제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준비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일에 설교를 한번 들으려고 금식을 한다면서 말씀 한 번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게 달라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한 번 들으려고 준비하는 기도를 한다. 얼마나 눈물을 격백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 한번 보시죠. 말씀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가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33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누구의 지금 대답이에요? 고넬료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와 간구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돼갖고 그에게 오늘 천사를 보내갖고 베드로를 청하라 계시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또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밤에 보재기의 환상이 내려오면서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도 그 집에 왔어요. 지금 오늘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오늘 이 성막 축복 기도원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의 계시를 통하여 기도 제목이 서로 만나지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서 말씀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가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부흥인 거예요. 내 깨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는 것이 부흥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고넬료에도 알려주셔갖고 사람을 보내어서 왔습니다. 그럼 오늘 고넬료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베드로가 명한 그거를 지금 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부터 사도들과 오늘 목회자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어 대사가 되어 이제 그분이 부활신 드러나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를 부르시고 목회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한 나라의 전도 대사가 되면 그 모든 명령을 가지고 대표로 상대방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장로의 헌법에 목사의 정의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다른 걸 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나를 쳤어.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셔서 쳤으면 친 건데 인간적으로 했다면은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명하신 것만. 그래서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만을 들고 온 사도 베드로 앞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누가 앞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고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광에서 금을 캘 때 얼마나 많은 금의 불순물이 섞여서 이걸 해냅니까?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갖고 정말 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많은 불순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몇 그램 끓여내고 정금과 같은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그 불순물과 같은 자아를 다 깨뜨려야 되는데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숫자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질적인 부흥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의 그 질적인 부흥이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말하자면 양적인 부흥이라면 더 좋은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양적인 부흥이 있는데 정말 정금이 없다면 질적인 부흥은 없는 거잖아요. 질적인 정금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신도가 중요한 거지 축하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이 과정을 다 지나가고 여기까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내 몸의 구속인 부활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육체를 벗어나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신부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그런 분을 오늘 주님이 도적과 같이 그분을 뽑아가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많은 쓰레기 같은 성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듣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 기도에 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말씀에 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겉핥기에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좀 사랑을 깊은 데로 가서 해라,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그게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방식에 맞지 않고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고 자기 계산에 맞지 않아도 내 방법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내 계산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 순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죄 하는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거에 무슨 독이 있어갖고 그 불순종해갖고 죄가 들어옵니까? 피조물인 이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그 주권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그 밑에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에 내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오늘 원죄인 거예요, 여러분. 주권 싸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하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주권과 내 뜻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주권 다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다가 나머지를 사도를 바람에 두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내가 내 마음에 성령을 숨기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하면서 오늘 즉시로 죽어요.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들어와서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또 죽죠. 아니 땅값을 속이고 떼먹었다고 죽을 죄입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간을 감추고 땅값을 은혜받아서 드리기로 하고 감추었는데 그 왜 죽을 죄냐? 요 감추어진 요거만큼은 내 주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주권대로. 아직도 내 방법대로 해보려기를 원하는 얼마간의 지분을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그런데 요것만큼은 내가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건 내 주권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그 사작 속에서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 주권대로 땅값 얼마를 가지고 그건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고. 그게 원죄인 것이고 그게 죽을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오늘 그게 주님이 확실하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오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하는 이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결례요 물 항아리 여기다 가득 붓고 이제는 떠다 주어라. 우리 강목사님 그렇게 해보실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아니 맹물을 갖다 떠다 주라는데 그 맹물을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는 거죠. 자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니까 떠다 주는 순간에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를 가는 이 기적의 주인공은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인 거예요. 그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아이들만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예요. 저 어느 책을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오병이어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이제 5,000명이 먹고 남잖아요 지금. 그걸 자세히 그 은혜를 받은 분이 그걸 이제 그 성경을 펼쳐놨더라고요. 모자이크를 이렇게 크게 펼치는 것처럼.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인데 그걸 안들에게 갖다 주고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축사하셨을 때 5,000명이 먹도록 남은 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의 그 작은 보리떡 물고기를 토막토막 잘라요. 이거를 하나씩 갖다 띄워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 똑같은 방법이죠. 이걸 띄워다 주는 순간에 그게 5,000명이 먹도록 다 분배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내 방법과 맞지 않고 계산이 맞지 않아도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2월달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돈도 없고 이제 여기저기 건물을 알아보는데 건물이 뭐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돈도 부족하지만 평수도 맞지도 않고 위치도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제 교회 뭐 기물도 얼마 또 이제 관리비도 있고 뭐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포기를 하는데 어른 지나가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너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을 좀 봐라 그래.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벼룩시장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벼룩시장에. 잘 안 나오거든요. 되게 뭐 기독정보나 뭐 이렇게 전국 개척연합회 이런 데다 내놓지 말이죠. 그 벼룩시장에 누가 내놓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벼룩시장 주소대로 딱 갔어요. 지금 하는 교회 자리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한 여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려고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옛날 식대로 벼룩시장에다 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주님이 벼룩시장 팔아야 하고 갔는데 제가 찾던 위치에 딱 평수도 80평 딱 맞는 거예요. 저한테. 돈도 이제 제가 가진 돈에 겨우 이제 딱 맞고 말이죠. 아, 이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구나. 그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17년 동안 거기서 한 자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 기도도 많이 하셨고 말이죠.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이제 자기 이제 누군가에게 이 교회를 넘기게 되는데 저에게 말이죠. 권리금도 안 받고 이제 주인한테 건물을 깎아 가고 이제 저를 계약을 시켜줬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간절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북에서 넘어와갖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갖고 신앙생활을 70년이 한 거죠. 뭐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부터 너 어디 가서 땅을 사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저 충청도에 그 수덕사라고 하는 여자 스님들 있는 그 기분들 있는 거기 있잖아요. 수덕사. 거기 근처라고 알려주려고 갔는데 집을 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관계수로가 되지 않아갖고 비가 오면 장마가 되고 물천지인데 그런 데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번엔 주님과 어린 시절부터 교제했던 교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하라니까 거기다 땅을 샀어. 근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6개월이 안 돼서 거기에 관계수로가 되더니 딱 집을 주시는 땅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원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황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그걸 믿음으로 샀더니 거기에 관계수로가 딱 돼갖고 집을 주시는 땅이 됐으니까 얼마나 땅값이 올랐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기도를 세우고 이제 이 교회를 빼갖고 그 이사를 가셨어요. 아, 대단하시다. 제가 목회하던 자리가 지금 그런 교회예요. 17년을 거기다가 주님이 그 여자 목사님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자리에 주님이 딱 주셨다고요. 제가 이름을 안 주면은 교회 개척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교회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성체교회, 성체교회. 그게 이제 산채, 요새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산적들의 산채가 있다 뭐 그런 것처럼 거룩한 성이 있는 그 요새 같은 거, 피난처 같은 산성 이런 개념이에요. 마지막 때의 피난처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성채라고 하는 이름, 특이한 이름이죠. 한국 교회 아직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제 먼저 영어로 이름을 주셨어요. 더 시타델이라고 이름을 딱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 그걸 한국말로 아무리 연구해도 성체라고 하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이름이 더 시타델이에요. 두세군의 집회장 이름을 영어로 시타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비테니르그 성당 이름이 성체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교 개혁을 하면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의 보루
마지막 때 진리의 주님이 보시는 진리의 보루, 마지막 보루시죠. 마지막 보루, 진리의 거점, 마지막 보루, 그런 뜻이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체계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아마 주님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피난처럼 만드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성사가 돼갖고 개성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하고 말이죠. 계산하고 맞지 않잖아요. 누리라는 그런데 무슨 거기다가 또랑도 없고 관계수로가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원을 짓겠다고 사냈어요. 근데 주님이 사라고 하니까, 내가 6.25 때 피난 나와서 어린 시절에 만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동안에 교제해왔던 주님과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분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전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얼마나 순종의 대명사입니까? 너 내가 지시하는 저 산모리에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이삭을 바쳐라 이랬단 말이죠. 그 백세라는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이죠.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면 일찍 일어나고 하려고 했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갖고 말이죠. 그 통나무를 그냥 메고 가갖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불이 안 붙네요. 다음에 날 잡아 다시 하시죠. 오늘 불이 안 붙네요. 그 핑계거리를 제기하려고 그걸 전부 쪼개갖고 장작을 만들어갖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은 산집에 머물라,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삭이 아마 제가 성경 안에 계산할 때는 26살쯤 된 것 같아요. 그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버리고 말이죠. 불순종의 모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말로 이삭을 칼로 찌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로 잠깐만 하라고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내 계산과 내 방법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여호와 이레를 맛보면서 우리를 지금 에베네스라 찬양한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지라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 그대로 전부 준행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줄 때도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는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우리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전부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나 삶에 부르심과 배락이 났다면, 무언가 모자란다는 말이죠. 무언가가 정말 부족하다면, 주님 저는 사랑이 부족하네요. 저는 은사가 부족해요. 저는 좀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찬양의 능력이 부족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만 잘하잖아요.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저 은사가 부족하네요. 제 설교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재정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모세처럼 말을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부족하네요. 무언가 부족하고 바닥이 난다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고 음성 들어보기를 힘쓰고 말이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꿈에라도 나타내 주시나 또 환유 가운데 말씀하시나 그냥 그걸 찾아야 돼요. 어느 개척교회 할머니 하나가 불교 오랫동안 수십 년을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오일에도 나오고 한 목사님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예배를 나오세요?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베데스가 연못가에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연못에 물이 언제 동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하고 있다 뛰어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내일 새벽에 고넬 혹시 안 나왔으면 고넬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놓칠까봐 빠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몰라서 누가 먼저 뛰어들어갈까봐
그래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 언제 운동할까 그걸 사모하면서 그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우리? 언제 주님이 말씀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깊은 산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남은 생에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계자가 필요 없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남은 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좀 뜻대로 살아보라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오늘 남은 생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이제 밤미스바트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오늘 내가 너를 사람 낭락으로 쓸 것이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갖고 사람 낭락으로 변신돼서 사명이 살아났어. 사명이 말씀 한마디 순종했는데 사명이 살아났어요. 물고기가 2배 가득 차도록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단 한 번 말씀에 의지하여 큰물을 내는데